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빌런이냐 히로냐를 구분할 때 우리는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우리에 대해서 어떠한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라합의 행동이 이제 예수님의 계보 안에 들어가고 믿음의 사도들에게 인정되는 단 하나의 근거는 그건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었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비발컴의 은지쌤, 성우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있잖아요. 제가 여호수아를 읽어보니까요. 네. 궁금한 게 있었어요. 궁금한 거요? 네. 갑자기 무섭네. 네, 이제 라합에 대해서 저희가 들어가잖아요. 네네. 근데 라합의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요. 라합이 이제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준 그런 사람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네.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당연히 착한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지만은 이제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정말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지 않을까. 빌런인지 히로인지 헷갈린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저희가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요, 아무래도 이렇게 다른 한쪽은 그래도 우리가 선교라고 하는데 말씀과 기도로 준비를 해서 가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좀 부딪히는 일들이 가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이제 그런 상황에 봤을 때 누가 빌런이고 누가 히어로인지를 좀 잘 모르겠어요. 네. 선생님 생각은 어떠신지? 참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우리가 꼭 이야기하고 넘어가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 속에서 나오는 이 라합이라는 인물이 오늘 우리가 궁금해하는 주제에 대한 어떤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살펴보려고 해요.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 이 기생 라합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특이하게도 한 장 전체에 걸쳐서 라합이 했던 일들에 대한 설명들을 해줍니다. 라합이 이제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을 만나요. 그런데 이 정탐꾼들의 목적은 여리고성을 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로 삼고,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아가야 되는 전쟁의 방향성을 이제 획득하게 되는 장소가 바로 이 여리고인데, 어떻게 보면 적군이죠. 적군을 만난 라합이 그들을 숨겨줘요. 그래서 그 여리고 사람들이 그 정탐꾼들을 찾아서 죽이려고 할 때 오히려 숨겨주고, 또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해서 그들이 이미 떠났다, 사실은 지붕 위에 숨겨놓고 떠났다라고 얘기하고, 또 잡으러 사람들이 들판에 흩어지니까 이 정탐꾼들에게 너희는 잠깐 창문으로 내려가서 숨어있고 그곳에서 한 3일 정도 숨어있다가 너희 진영으로 돌아가면 안전할 것이다 라고 돌아갈 방책까지도 다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라합이라는 인물이 여리고 민족에게 봤을 때는 빌런이에요. 자기의 민족들을 멸하러 온 사람을 보존해주고 보호해줬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 라합이라는 인물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인물이 됩니다. 성경에 여자들이 예수님의 족보 안에 나오는 몇몇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 중에 라합이 이 유다 지파의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를 낳는 어머니로서 편입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믿음의 행동들이 히브리서와 야고보서에 칭찬받는 역사들을 볼 수 있어요. 히브리서에 이 라합의 행동을 이렇게 칭찬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어떤 서술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순종치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라는 표현 속에서 이미 여리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포가 있었다는 거예요. 멸망이 규정되었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롯이 그의 가족들과 함께 구원받잖아요. 멸망이 선포되잖아요. 그것과 같이 여리고도 하나님의 멸망이 선포된 도시 중에 하나였고 멸망이 예정된 곳이었어요. 그런데 라합이라는 인물의 빌런이냐 히로냐,
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때 민족적인 관점이나 또는 주변 사람들의 이해의 근거를 한다면 라합은 빌런이죠. 왜냐하면 정탐꾼들에게 정보 줘, 그들을 숨겨줘, 그들이 도망갈 수 있도록 해.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후기에 믿음의 사람들 또는 사도들이 이 문제들을 봤을 때 라합은 옳은 자였다, 의로운 자였다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근거가 뭐냐?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믿음에 근거한 이 라합의 행동이 그를 빌런이 아닌 히로다라고 규정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의 영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호수아서에 다시 넘어가서 여호수아서 2장을 보면 그 라합이 고백하는 이야기들 중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라합이 여호수아서 2장 8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그러니까 정탐꾼들과 라합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뭘 근거로 라합이 이들을 숨겨주느냐, 어떻게 이 라합의 행동이 믿음의 행동이냐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데 9절에 보면 말하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니까 너희가 쳐들어오는 것이 너희의 힘이 아니라 누구의 역할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것을 이루실 것을 내가 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내가 들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애굽에서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홍해를 마르게 해서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불가능한 대적자들과 싸움하여 승리하게 하시는 역사들을 우리가 다 들었다. 그리고 내가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들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얘기하는데 라합이 내가 그 이야기들을 듣고 우리 민족들이 다 마음이 녹았고 나도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기에 지금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가 나중에 우리 민족을 치러 올 때 우리 가족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평안으로 대접한 우리를 기억하라 라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빌런이냐 히로냐를 구분할 때 우리는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우리에 대해서 어떠한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라합의 행동이 이제 예수님의 계보 안에 들어가고 믿음의 사도들에게 인정되는 단 하나의 근거는 그건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에 이 라합이 그 믿음을 인정받고 하나님 안에서 그뿐만이 아니라 그의 가정까지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예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라합이라는 인물이 빌런이냐 아니면 히로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라합은 하나님 그는 믿음의 아주 훌륭한 영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선생님의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희가 이제 또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그런 이렇게 빌런이냐 히어로냐 이런 문제들이 또 이렇게 부닥칠 때가 또 있잖아요. 네.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럴 때 저희가 이 라합의 믿음처럼 뭐가 맞는지 하나님한테 기도해보고 그다음에 미움받을 용기라는 그 책 이름처럼 저희가 사람들에게는 미움을 받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미움받아도 괜찮다라는 그 마음가짐으로 아닌 거에는 아니라고 말할 용기가 생긴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우리가 서로의 관계를 유익해 하는 부분은 중요하니까 그렇죠. 독불장군이 아니라 네, 맞아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네. 옳은 것을 옳다 얘기하고 아닌 것은 아니다 얘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됐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안에서도 그런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여호수아 이야기로 다뤄지니까요. 궁금한 거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은혜 받은 거 있으면 또 댓글 나눠주시면은 저희가 또 댓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저희가 지금 촬영할 장소가 필요합니다. 혹시 장소에 여유가 있으셔서 한 2시간 정도 장소를 대여해 주실 분들이 계시면 함께 연락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